마왕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영악하게도 좌중의 의견도 막아버렸다. 단호한 결심을 듣고서 주요 지휘관들이 고무되어 소가로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고무되어 자기들도 가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거절당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짓 행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의견 개진을 엄금한 사탄의 음성에 겁을 집어먹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한꺼번에 일어서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우레 같았다. 그들은 사탄을 향하여 엄숙한 경의를 표하며 하늘의 지존자와 대등한 신인 듯 그를 찬양했다. 또한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것을 크게 찬양했다. 타락천사일 망정 덕을 모두 잃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악한 무리가 지상에서 명예나 열성으로 은밀한 야심을 선에 대한 열정으로 위장해서 선행에 힘쓴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구심으로 가득한 암울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의는 마왕이 보여준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처신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끝이 났다. 북풍이 잠든 동안에 산 정상에서 어둡고 시커먼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풍경 위에 눈이나 비를 뿌릴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은 태양이 나타나서 감미로운 고별 인사인 양 저녁을 알리는 햇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들판은 소생하여 활기를 되찾고 새들이 노래하며 가축대가 즐거워내는 울음소리가 언덕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모습 같았다. 수치스럽구나 인간들이여.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진 악한 영들이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진 악한 영들도 굳은 단결을 이루는데 오직 인간만은 얼마든지 하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서로 불화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셨는데도 인간들은 미움과 증오와 다툼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 멸망을 바라며 잔인한 전쟁을 일으켜 대지를 황폐하게 하는구나. 지옥의 회의는 막을 내리고 지옥의 귀족들이 몰려 나온다. 강대한 군주인 사탄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고의 화려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닮은 위풍당당한 풍채는 그 혼자만으로도 천국을 대적할 만해 보였고 지옥의 두려운 재앙으로서 손색 없어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불의 스랍 천사 무리가 휘황찬란한 군기와 살기 감도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둘러쌌다. 회의가 끝나고 민첩한 케루빈 천사 넷이 중대한 결과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울렸다. 텅 빈 시면에 그 소리가 널리 울리자 지옥의 만군 귀청을 찢는 함성으로 환호했다. 그런 다음 마음이 편해지자 헛되고 외람된 희망에 우쭐해져 대여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거나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였다. 어떤 자들은 들로 나아갔고 혹은 공중으로 높이 날았다. 어떤 자들은 올림피아 경기나 피디아의 경기에 출전한 양 누가 빨리 달리는지 경쟁하기도 했다. 어떤 자들은 불의 전차를 몰다가 궤도를 이탈하였다. 오만한 도시에 경고하기 위하여 어지러운 하늘의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군사들이 구름 속으로 돌진하여 전투를 벌이고 각 선봉대 앞으로 날렵한 기사들이 말을 달려 몇 차례 창을 겨누고 싸웠다. 그러나 본대에 무수히 많은 군사가 서로 육박전을 벌이면서 온갖 무기가 동원되어 펼치는 묘기가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놓아 창공이 환히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다른 무리는 거인 티폰의 분노 이상으로 격하여 바위와 산을 갈갈이 찢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난다. 지옥도 받아들이기 힘든 소라는 알케이데스가 승리의 관을 쓰고 에칼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옷에 밴 도끼에 감염되어 고통에 겨워 테살리아의 그 소나무를 뿌리채 뽑고 에타의 산꼭대기에서 리카를 유베아 해로 내던지던 때와 같다. 비교적 온순한 다른 무리는 한적한 골짜기로 올라가 천사의 가락으로 수많은 수금에 맞추어 자신의 무용이나 무언이 기박하여 패망한 사연을 노래하며 자유의 덕, 소가로 자유의 존재였던 타락천사, 자유의 덕을 폭력이나 우연의 노래로 바꾸어 놓은 운명을 탄식한다. 그들의 노래는 편파적이었으나 그 조화는 지옥을 가라앉혔고 몰려든 청중을 뇌세했다. 달콤한 담론에 빠져 멀리 언덕에 떨어져 앉은 무리도 있다. 고상한 사색에 잠겨 섭리와 예지, 의지와 운명, 부동의 운명, 자유의지 및 절대예지 등을 떠들어대지만 결론을 얻지 못하고 방향 없는 미궁에 빠져 길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게 된 것처럼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었다. 선과 악, 행복과 최후의 불행, 격정과 무정, 영광과 치욕에 대해서도 경론했지만 오간 모든 것은 헛된 지혜였고 거짓 철학이었다. 그러한 담론은 즐거운 마법이 되어 고통과 고민을 잠시 덜어주고 그릇된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세 겹으로 된 강철 갑옷처럼 완고한 심장을 간고한 인내로 무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 다른 무리는 밀집 부대를 이루고 험악한 세계를 널리 탐색하고자 대담한 모험을 시도하여 더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세계가 있을까 해서 사방으로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도끼 있는 물줄기를 불타는 바다로 흘려보내는 지옥의 네 강의 뚝을 더듬는다. 죽음 같은 증오가 흐르는 혐오의 스틱스강과 검고 깊은 비애와 눈물의 아케론강, 회안의 물 흐를 때 소리 높이 들리는 통곡에서 이름을 딴 비탄의 코키투스강, 폭포 같은 불의 물결이 미쳐 날뛰는 사나운 불의 블레게톤강, 이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요히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는 구비처 미로를 이루니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이내 전세의 상태와 존재를 잊고 연락과 비애, 환희와 고통을 다 잊는다. 이 강 너머에는 얼어붙은 대륙이 어둠 속에 황량하게 가로놓여 있고 회오리 바람과 무시무시한 우박의 폭풍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는 녹지 않은 우박이 산처럼 쌓이니 그 모습이 고대 궁전폐허와 비슷하다. 그 밖에는 온통 눈과 얼음, 군대 전체가 빠져 몰살한 나미아타와 카시우스 산 사이에 있는 세르보니스 늪지대 소과로 이집트에 침입한 페르시아군이 몰살했다는 곳, 세르보니스 늪지대 같은 한없이 깊은 심연뿐이다. 건조한 공기는 얼어붙은 채 불타고 추위는 불의 구실을 한다. 모든 저주받은 자들은 괴주의 발톱을 가진 복수의 여신들에게 끌려와서 맹렬한 불과 극한의 추위라는 극단을 오가는 처절한 변화 때문에 한층 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영체는 온통 빙하 속에 갇혔다가 기진맥진하여 다 죽게 되었을 때쯤 신속하게 물로 돌려보내진다. 그들이 레테의 강을 오가는 것은 순전히 고통을 더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슬픔만 더할 뿐이다. 스쳐 지날 때 단물 한 방울을 얻어 일순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을까 하여 유혹의 강물에 손을 뻗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물가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다. 운명은 이를 거절하고 메두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나루를 지키고 그 강물도 옛적에 탄탈로스의 입술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을 맛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찰대를 자처하여 모험에 나선 무리는 계속 전진해도 비참하고 황량한 곳뿐임을 보고 공포로 창백해져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비로소 자신들의 가련한 운명을 보고 쉴 곳이 없음을 안다.
수많은 바위와 동굴과 호수와 늪과 습지와 굴과 죽음의 그늘을 통과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의 저주로 악에만 적합하게 만든 사악한 곳이다. 여기에서 모든 삶은 죽음만이 살며 사악해진 자연은 흉하고 기괴하며 징글맞다. 형언할 수 없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해. 공포를 자아내는 고르곤, 히드라, 키마이라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만 만들어낼 뿐이다. 한편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인 사탄은 엄청난 계획에 신이 나서 빠른 날갯짓으로 지옥문을 향하여 탐색에 나선다. 때로는 오른쪽을 때로는 왼쪽 지역을 살피며 날개를 평평히 하고서 시면을 스치다가 솟구쳐 높이 솟은 불의 궁룡에 다다른다. 마치 벵갈라로부터 아니면 상인들이 향료를 가져오는 인도네시아의 테르나테와 티도르 섬들에서 향료를 싣고 무역풍을 따라 마치 구름에 걸려있는 것처럼 아득히 먼 바다에서 항해해 오는 것처럼 보였고, 배들이 무역로를 따라 드넓은 에티오피아 해를 지나 희망봉으로 밤마다 남극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단의 상선이 바다 멀리 떠서 구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지옥의 경계에 있는 높이 솟은 지붕까지 닿는 9겹의 문이 나타났다. 3겹의 황동과 3겹의 철, 또 3겹은 금강석이어서 꿰뚫을 수도 없고 불로 에워싸였으나 타지도 않는다. 문 앞 좌우에는 무시무시한 형체의 괴물이 앉아있다. 그들 중 하나는 허리 위로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나 그 아래로는 비늘이 겹겹이 덮인 흉측한 모습과 치명적인 도구로 무장한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었다. 뱀의 허리 주위에는 지옥의 사냥개 떼가 맴돌며 케르베로스, 소가로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셋 달린 개 켈베로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쉴 새 없이 지저댄다. 그러다가도 짖는 소리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녀의 자궁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긴 채 으리렁거린다. 거센 파도가 이는 트리나크리아 해변과 칼라브리아 사이 바다에서 목욕하던 스킬라도 이 개들처럼 징그럽지 않았다. 또한 밤의 마녀가 은밀한 부름을 받고 어린아이의 피 냄새를 맡고는 유혹되어 달을 강제로 어둡게 주문을 걸고는 라플란드의 요녀들과 춤을 추기 위해 대기를 타고 달려올 때 이 요녀의 뒤를 쫓던 개들도 이렇게 흉측하지 않았다. 관문의 다른 쪽을 지키는 또 다른 괴물은 눈, 코, 입이나 관절이나 사지를 구별할 수 없어 실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림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모호한 존재였다. 밤만큼 검고 복수의 여신보다 10배나 더 사나우며 지옥만큼 무시무시한 괴물이 머리 부분으로 보이는 것 위에 왕관 같은 것을 쓰고서 무시무시한 창을 휘둘렀다. 사탄이 다가가자 괴물은 제자리에서 움직여 무서운 걸음으로 달려나온다. 사탄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그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제외한 그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하찮은 것들일 뿐이어서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는 깔보는 표정으로 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저주받은 형체야, 넌 어디서 뭐하는 놈이냐? 너가 아무리 험상궂고 무서운 놈이라 하지만 감히 내 길을 가로막느냐? 나는 저 문을 통과하려는데 너의 허락 따위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둬라. 어서 비켜라. 아니면 너의 어리석음을 시험해서 분명히 깨닫든지 하라. 사탄의 말을 들은 괴만은 분노하여 대답했다. 너가 그 반역 천사냐? 일찍이 깨어진 일이 없는 하늘의 평화 신의를 처음으로 깨뜨리고 오만한 반역의 전쟁을 일으킨 자란 말이냐? 그 일로 하나님에 의해 단죄되어 무리와 함께 천국에서 쫓겨나 비탄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가 바로 너란 말이냐? 그런 너가 지옥에 떨어져서도 여전히 하늘의 영이라고 자처하여 오만하고 깔보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냐? 지옥의 문인 이곳은 내가 왕이다. 너는 화나겠지만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벌이나 받거라. 어물거리면 전갈의 채찍,
소가로 열왕기상 12장 11절 참조. 어물거리면 전갈의 채찍으로 쫓아내든지 창으로 한 대 갈겨 생소한 공포와 미지의 고통에 사로잡히게 하리라. 소름 돋는 무서운 놈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동안 형체는 17이나 더 무섭고 흉해졌다. 사탄은 겁내기는커녕 분노에 불타 북극 하늘에서 거대한 오피오코스 소가로 북반구의 가장 큰 성좌 북극 하늘에서 거대한 오피오코스의 전면을 불태우며 무서운 꼬리에서 질병과 전쟁을 뿌려대는 해성처럼 불탔다. 양쪽은 필사적으로 상대방 머리를 겨누고 그 파괴적인 손으로 단번에 끝낼 생각을 한다. 서로 노려보는 찌푸린 모습은 하늘의 병장기로 중무장한 두 거대한 먹구름이 콰르릉거리며 카스피의 상부로 와서 바람이 불어와 신호가 떨어지면 대기 한복판에서 일대 검은 접전을 벌이기 위해 제자리에 서서 기회를 엿보며 노려보는 형국 같았다. 이 힘센 투사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자 지옥도 덩달아 어두워졌다. 둘은 이렇게 대치하였다. 이런 엄청난 적수를 만난 일은 나중에 있을 단 한 번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전무후무할 것이었다. 이때 지옥문 옆에 앉아서 운명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뱀 모습을 한 마녀가 일어나서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둘 사이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지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소리쳤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심사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요? 외아들인 너는 얼마나 화가 나서 창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겨누는 것이냐? 너의 창을 누구에게 겨누어야 하는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하늘에 앉아 정의라는 이름의 분노가 명하는 대로 어떤 처녀이든 종사도록 운명지어진 너를 보고 비웃는 그분을 겨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분노로 둘 다 멸망하리라. 그녀의 말에 지옥의 역신은 창을 거두고 어리둥절한 사탄은 그녀에게 말한다. 정말 이상한 말로 너가 끼어드는 바람에 저놈을 따끔하게 손봐주려는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 그러니 두 가지 형상으로 된 너희가 대체 어떤 작자들인지, 그리고 너는 지옥의 골짜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환영을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저놈이나 너처럼 흉측하게 생긴 꼴을 본 적이 없다. 사탄의 말에 지옥의 문지기 여인은 대답한다. 그러면 저를 잊었단 말입니까? 지금은 당신 눈에 내가 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때 하늘에선 참으로 아름답게 추앙을 받았지요. 당신이 하늘의 왕을 모반하는 일에 결탁한 모든 스랍 천사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당신을 엄습해 당신의 눈이 희미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현기증이 일어났고 당신의 머리에서 굵고 빠른 화염이 터져 나오더니 결국에는 왼쪽 머리에 넓은 구멍이 생겼지요. 당신의 머리에 생긴 구멍에서 빛나는 형상과 용모가 당신의 똑 닮은 천상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여신인 내가 무장한 채 튀어나왔죠. 하늘의 모든 천군은 깜짝 놀라 나를 죄라 부르며 불길한 징조로 여겼지요. 하지만 차츰 친근해지자 여신인 나를 좋아했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당신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내게서 당신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 은밀하게 나와 향락하여 나의 자궁에 잉태해서 내 배는 점점 불러갔지요. 그러는 동안 전쟁이 터져 하늘에선 싸움이 벌어졌고 우리 전능의 적에게 돌아갔고 우리 편은 여지없이 참패해 하늘의 높은 곳에서 추방당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면으로 모두 떨어지는 바람에 나도 함께 떨어졌지요. 그때 지옥의 관문을 영원히 굳게 닫아둘 책무와 함께 이 능력의 열쇠가 내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시름에 잠긴 채 나는 홀로 앉아 있었는데 얼마 후 당신이 잉태시킨 내 배가 너무 불러서 이상한 태동과 쓰라린 진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의 소생인 흉측한 자식이 거칠게 빠져나오려고 내 내장을 갈라놓았죠. 그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에 뒤틀린 내 하체는 이렇게 뱀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내가 낳은 천생의 원수는 파멸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창을 휘두르며 밖으로 나왔고 나는 달아나면서 죽음이다 라고 소리쳤지요. 그 무서운 이름에 지옥도 떨었고 온 동굴이 한숨 쉬며 죽음이다 하고 메아리 쳤지요. 나는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나보다 훨씬 빨리 뒤쫓아와 몹시 겁에 질린 저의 어미인 날 붙들고 강제로 추악한 교접을 벌였으니 그 능욕의 결과 태어난 게 이 지저대는 괴물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내 쥐를 맴돌며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소리 지르며 시간마다 잉태하고 시간마다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내 자궁에 다시 들어가 나의 내장을 먹이로 여겨 씹어먹고 그런 후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 소름 돋는 큰 소리로 나를 괴롭혀서 한순간도 편안한 마음으로 쉴 시간을 주지 않으니 내게는 슬픔과 비탄만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죠. 내 눈앞에 정면으로 마주 앉아있는 내 자식이자 원수인 저 자가 내가 죽으면 자기도 함께 죽는다는 것과 나의 고기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도록 운명이 정해놓았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저 괴물 사냥개들을 충동질해서 딱히 다른 먹이가 없을 때를 골라서 어미인 나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미리 알려드리니 죽음의 화살을 피하십시오. 그 빛나는 무기가 능히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하늘에서 담금질한 것일지라도 저 치명적 타격에 견딜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뿐이시니 그녀가 말을 마치자 약삭빠른 사탄은 깨닫는 바 있어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아비라 부르고 귀여운 자식까지 보여주니 고맙구나. 하늘에서 너와 즐겼던 희락의 달콤함을 하지만 불의에 닥친 비참한 변화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도 슬프구나. 딸아, 알아두어라. 내가 온 것은 적으로서가 아니라 어둡고 음울한 고통의 집에서 그와 너 그리고 정당한 권리로 무장했다가 높은 곳에 우리와 함께 떨어진 모든 타락 천사를 구출하려 함이다. 그들과 작별하고 나는 홀로 미지의 사명을 띠고 나왔다. 모두를 대신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외롭고 무한히 깊은 시면을 더듬어 무한의 공간을 두루 살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장소를 찾아내려고 나온 것이다. 여러 징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지금쯤 지극히 복된 장소는 천국의 변두리에 거대하고 광활하며 둥근 모습으로 창조된 종족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천국에 강력한 무리가 넘쳐나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더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세계를 창조하시어 그 종족을 그곳에 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한지 그 외에도 비밀 계획이 있는지 나는 급히 알아야겠다. 안 다음에는 곧 돌아와 너도 죽음도 편안히 살고 향기롭고 아리따운 하늘에 이리저리 숨으며 조용히 날 수 있는 고장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만물이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사탄이 말을 멈추자 둘 다 몹시 만족해한다. 죽음은 굶주림이 채워지리라는 말을 듣고 허연 이를 드러내며 소름 돋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될 자신의 배를 축복한다. 그에 못지않게 악한 어미도 기뻐하며 아비에게 말한다. 나는 하늘의 전능한 왕의 명령으로 금강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폭력적인 상대가 있으면 아들인 죽음이 즉각 일어서서 창을 던질 것입니다. 그는 산자에게 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끊임없는 번민과 괴로움 속에 파묻어 내 창자를 먹는 자식들 때문에 공포와 소란에 휩싸여 살게 하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요, 내 창조자요, 내 존재를 부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따르겠어요? 이제 곧 당신이 신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빛과 지극한 축복의 신세계로 나를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난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서 당신의 딸이자 연인답게 요염한 관능미를 뽐내며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괴물 마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옆구리에서 인간의 온갖 재앙의 기구인 죽음의 열쇠를 꺼낸다. 그리고 문을 향하여 짐승의 꼬리를 끌고 가서 그녀가 아니고는 지옥의 어떤 힘센 자들도 움직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내리다지 문을 높이 들어 올리고는 열쇠 구멍에 그 복잡한 장치를 돌려 육중한 쇠 또는 굳은 바위로 된 빗장을 모두 벗긴다. 지옥의 문이 힘차게 튀며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린다. 돌적이 하나하나가 맹렬하게 돌면서 거친 뇌성이 울려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흔들렸다. 열기는 했으나 닫기에는 그녀에게 힘겹다. 속화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최후의 심판 후에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으시다. 열기는 했으나 닫기에는 그녀에게 힘겹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군기를 휘날리며 날개를 펼치고 행진하는 대군과 기마대와 전차도 줄지어 통과해도 충분할 것 같았다.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용광로 아가리같이 넘쳐나는 연기와 시뻘건 불꽃을 토해냈다. 그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희디흰 시면의 비밀이었다. 어둡고 끝없는 망망대해 같은 그곳에는 길이도 폭도 높이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다. 거기는 카오스, 즉 자연의 조상이 끝없는 싸움의 소란 속에서 영원한 무질서를 간직하고 혼란을 지키는 곳. 열기와 한기와 습기와 건조의 내 사나운 투사 소가로 사원소. 내 사나운 투사가 패권을 다투어 태고의 원죄를 싸움으로 이끈다. 그들은 몇 부족으로 나뉘어 자기 패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 무장하고 혹은 날카롭고도 부드럽게 혹은 날렘과 느림의 개미떼처럼 수없이 모여드니 마치 바르카 소가로 이집트와 튀니지 사이의 사막, 마치 바르카나 키레네 소가로 튀니지 동쪽 지방. 키레네의 열대 모래가 바람에 날려 가벼운 쪽의 무게를 더하며 바람의 싸움에 가담할 때와 같다. 원자를 가장 많이 거느리는 쪽이 잠시 승리한다. 혼돈이 심판 노릇을 하자 판결 때문에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이로써 모든 것이 통치된다.